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4번 설교했는데 2장, 3장 한 번에 한 호흡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왜 이스라엘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동선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신명기는 지금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국민은 있고 출애굽한 백성들, 주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권한,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세 번째가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여정 중에 있고, 이 땅을 우리가 지난주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어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정입니다. 5나라를 오늘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보니까 5나라를 거쳐서 광야의 그 길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미 있었지만, 오늘 2장 1절부터는 5나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밑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도가 아마 보일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에돔. 지도가 안 나오면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으로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 에돔입니다. 에돔. 자,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무슨 광야냐면 모압. 두 번째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쳐가는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는 19절 암몬 족속에게. 자, 18절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모압을 지나면 19절에 암몬 족속, 암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나라는 26절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번째 나라. 자, 다섯 번째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어디로 올라가죠? 바산으로 올라갔다. 자, 우리 지도 한번 이제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에돔부터 시작합니다. 저 중간쯤에 에돔, 그 위에 빨간색 보이시나요? 모압, 그 위에 암몬. 이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말씀은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자, 그 다음 그림 잘 안 보이는데 사진이 좀 확대가 되나요? 예. 에돔 사라졌습니다. 이따가 에돔 한번 다시 한번. 에돔, 그 위에 모압, 저 위에 암몬, 암몬 위에 저 끝에 바산, 그리고 암몬하고 아모리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겠지만 빨간 글씨로 헤스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나라 지도가 참 우리가 보기 좋은 지도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헤스본, 바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 골목길을 걷다가 아이들과 함께라면 좀
치기 어린 마음으로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빨간불도 여럿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이들과 함께 여럿이 골목길을 가면서 애꿎은 그 연탄재를 차고 다닙니다. 제가 꼭 찼다기보다는 혼자 갈 때는 조신하게 걷는데 여럿이 가면 무슨 용기가 나는지 연탄재를 차죠. 이런 시도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었냐. 이런, 그걸 알았으면 제가 안 찼을 텐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웃으시는 분은 뭔가 이게 전과가 있는 거예요. 연탄재를 그냥 맥없이 차요. 그러면 낮쯤 되면 어떤 아주머니의 그 고성이 울려 퍼지죠. 누가 연탄재 찾냐고 쓸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5개의 나라를 통과할 때에 연탄재를 차지 말고 조신하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더 3절,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 에돔 땅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5절에 그들과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조심하게 걷고 다투지 말아라.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을 갈 때 어떻게 가냐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모압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질리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 나라 헤스본인데 헤스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밭에 있는 무 뽑아먹지도 않고 그냥 갈 테니까 우리 통과만 하게 해달라. 28절 필요하면 내가 돈을 주고 양식도 사고 물도 내가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산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세 나라는 이제 통과를 했고 나머지 두 나라는 막아서서 결국 전쟁은 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이 헤스본과 바산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연탄재 차지 말고 그냥 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조신하게 교회 오셔야 됩니다. 뭐 가족들과 좀 티격태격하고 오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난 사람 좀 툴툴거리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올 때는 모든 준비를 집안에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올 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죠. 오기 전에 누군가와 한바탕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거나 누구와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첫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본성과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있는 모든 화를 다 쏟아내지 않고 용서하고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걸어갈 때도 조심히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나라는 조심히 걷고 두 나라는 막아서서 헤스본과 바산은 막아서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세 번째 그림의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안 나오면 성경부터 봅니다. 3장 12절 여러분 3장 12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느벤 위에 갓 그 위에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선이 있는데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에 느후벤, 갓, 므낫세, 반절.
자,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뒷부분에 내가 이 땅, 전쟁에서 빼앗은 땅, 왜냐하면 그들이 막아서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거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바산으로는 중간쯤에 내가 므낫세 반절, 할프입니다. 므낫세 반절 지파에게 내가 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생각지도 않게 원래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실제로 지금도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입니다. 현재 지도도. 그래서 오른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을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5개의 나라를 지나치는데 조신하게 싸우지 말고 아주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게 그렇게 걷게 하셨고, 세 나라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두 나라는 반대하면서 결국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말할 때 반복하거나 계속 어떤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군대 이야기. 왜냐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을. 또 축구한 이야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하는데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근데 저도 몇 번 하는데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중요한 이야기였고 자기의 인생에 남자의 그 젊은 시절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도 뭐 흔히 하는 말, 너는 군대도 안 갔다 왔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참 2번은 하지 못하지만 소중한 경험이죠. 자, 오늘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두 단어가 나오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와 예루사라고 하는 단어가 3장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나할라는 우리 성경에 무엇으로 번역되냐면 기업으로 번역되고, 예루샤라고 하는 단어는 땅 또는 소유, 차지, 빼앗다 이런 단어로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찬송가 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 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업이 회사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회사 이런 것도 관련이 있구나 어려가지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검색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기업이더라고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뺏기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뺏기지 않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업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오늘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반복하고 있느냐? 성경을 계속 찾아야 돼서 이게 좀 곤란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성경 일독하는 분들이 전에 설교했던 것을 보면서 성경 일독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용기를 얻어서 한 번만 더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2장 5절에 에돔 땅을 마지막에 보면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놋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도 마찬가지고 헤스본, 바산 하면서 땅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면 좀 지나쳐서 헤스본 이야기 나올 때 27절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31절 2장 3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예루사 나할라가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고 아직 끝도 안 봤지만 계속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고,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헤스본, 바산 안 싸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막아서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게 됐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다. 느흐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그러니까 이 기업 이야기가 사실은 이 2장과 3장에 전체 다 도배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5나라를 통과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설명하는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의 설교의 오늘 핵심이 무엇이냐? 땅이에요. 땅,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단계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남았는데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거인들이 산다고 알려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홍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가 되면 홍수가 되어서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다 모든 역경을 헤치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봐라. 너희들과 상관없는 약속의 자녀도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들,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저런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을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래 너희들을 요단 서편의 땅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맛보기로 꼭 무슨 예고편처럼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자, 봐라. 이미 기업으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모세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2장과 3장의 메시지입니다. 자꾸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는 잊은 채 앞에 현실이 암담하니까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 과거, 우리의 과거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신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기억해라. 에돔, 모압, 암몬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 맛보기로 헤스본과 바산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 닥쳐온 어려운 문제 앞에 절망합니다. 깜깜한 터널처럼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선택의 그 문제 속에 한없이 방황하고 또 육체 속에 찾아온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자꾸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떤 분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서 내일을 전망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미래 앞에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자꾸 포기하게 되거든요. 오늘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현장에서 듣는다면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과거 당신과 함께 했던, 당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삶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을 붙드셨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우리의 미래도 붙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에돔, 모압, 암몬, 헬스본, 바산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상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앞날이 여전히 험준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다시 그리고 싶고 다시 쓰고 싶은 그런 시처럼 깨끗한 도화지가 있으면, 백지가 있으면 다시 그리고 싶은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주저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일, 내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치 없고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한없이 두렵고 절망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것이 오늘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난날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등학생 때 아이들과 함께, 저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갔다 와서 또 다시 자기들만의, 아이들만의 수련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죠. 교회 수련회 갔다 와서 언제 모여서 가자 그래가지고 또 떠나갔습니다. 그때 기차역을 잘못 내려가지고 갑작스럽게 무슨 원래 목표했던 곳은 다른 곳인데 그 전 역에 호수 같은 게 있는데 물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기 내리자 해서 갑작스럽게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다가 뭐 중요한 것들을 다 놓고 내렸죠. 부식들 다 놓고 내리고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는 정말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내렸는데 그 물은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물입니다. 큰 댐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된다, 기찻길. 근데 기찻길을 갈 수는 없고 옆에 보니까 터널을 뚫고 있는 그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자, 누군가. 그 길밖에 없죠. 아니면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이제 백양사 가는 터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공사 중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도 없고. 그리고 저 끝에 이 터널 그 반대쪽의 불빛이 정말 손톱보다 작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양발을 벗어서 거기다가 무슨 뭐 알코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불 붙여서 가면 된다고. 먹을 거는 없지만 무슨 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붙이고 꼭 무슨 모험하는 소년들처럼
거기 어떤 여자아이도 껴 있었고 갔단 말이죠, 거기를. 그런데 막 공사 그 폐자재도 있고 가다가 막 발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그런데 희망이 있는데 저기 저 손톱만 했던 끝에 그 터널 끝에 그 밝은 빛이 힘들고 지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죠. 야, 힘들고 지쳤는데 멈추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실로함도 부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도 하면서 그 나면 들었던 걸 갖고 내렸어야지 막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막 그랬지만은 가다 보니까 마침내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어린 시절인데 그 기억이 남더라고요. 되게 불투명하게 보이는 앞이 손톱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그 끝이라 할지라도 제가 걸어왔던 인생의 짧은 길이었지만 제가 걸었던 길이 걷다 보면 어느새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실 고백 아닙니까?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포기하고 싶었던 내 삶,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면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 미래를 내가 볼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에 그런 것이죠. 깜깜한 밤길을 걸을 때, 산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옛날에는 작은 등불 하나 가지고 그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작은 등불이 온 산을 다 밝히진 못해도 자기 앞에 한 발자국은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전체 온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부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발짝 내가 내디딜 수 있는 그 불빛은 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를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한 발짝 딱 눈앞에 보이지만 오늘 내어 딛는 거예요. 눈물 나고 슬퍼도 그래도 한 발짝 그 믿음, 작은 믿음 가지고 내 한 발짝 등불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먹이지도 않고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서 이렇게 키워내지도 않는데 다 저렇게 살아가는 새를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 앞두고 한 발도 뗄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막막한 인생의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헤스본, 바산을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고 그 십자가가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나 그리고 내일에 내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기에 담대히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십자가 보면서 엄마 교회 가니까 더하기 표가 있어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위로를 더하는 더하기 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플 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더하기 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주는 더하기 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할 때
아무리 지치고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십자가가 오늘 하나님의 표징이 됩니다. 절망할 것 없고 어제의 신실함이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용기를 주고 결단하게 하는 더하기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붙들고 남은 인생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헤스본과 바산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땅을 줄 것이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도와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반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후렴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내 온 인생을 다 비추진 못하지만 내 한 발자국 떼는 그 앞을 확실히 비춰주는 등불처럼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내 앞길 전체는 아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비춰가며 걸어가는 믿음 가진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헤스본, 바산의 땅을 예고편처럼 그들에게 주시며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과거 내 삶이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담대히 남은 인생 기쁨으로 담대하게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밤 홀로 베개에 눈물을 적시며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이끄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더하기 표가 되어서 위로를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기숙이 슬픔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때 변함없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하루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웃음 속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흑암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한 발자국이지만 내 앞을 비춰주시는, 작지만 내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내 남은 생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